오늘은 십계명 9번째 계명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날 좀 보소. 저를 보세요. 이제는 주보 볼 시간도 아니고 성경 볼 시간도 아니고 날 좀 보소.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거짓말 또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보가 많은 만큼 거짓도 많아요. 그죠? 또 말이 많으면 다 참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지요. 이 거짓 때문에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 부푼 꿈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에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그죠? 오면 돈 많이 주고 숙식 제공하고 안전 보장해 준다고 해서 갔지, 오면은 큰일 납니다. 빨리 오십시오 해가지고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됐건 모든 악의 근원은 거짓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요, 거짓말 하나 때문에요, 경제도 파탄나고 사회도 파탄나고 젊은이들 인생도 파탄나고요, 어떨 때는 교회도 막 흔들리고요, 신앙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요, 예수 믿는 우리도 거짓말에 대한, 거짓에 대한 바른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개념 자체도 좀 흐릿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참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말씀 통하여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거짓말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는 최초의 범죄를 보면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악을 들어오게, 죄를 짓게 만들 때에도 먼저 뭐로 시작했냐면 거짓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 새끼? 마귀 새끼.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마귀 새끼. 세자에 좀 악센트를 줘야 돼. 그래야지 좀, 그죠? 자극적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형편과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라고 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에서는요, 이 거짓말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있으면 한번 올려볼까요? 기독교 윤리학을 보면 거짓말을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악의적인 거짓말, 그야말로 나쁜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유머 목적의 거짓말. 여러분, 우리 사람들 어떻게 웃기려고, 농담하려고 거짓말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거짓말의 하나예요. 세 번째로는 예의상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의상. 오늘 집사님 얼굴이 참 예쁘네요. 하나도 안 예쁜데. 살이 하나도 안 빠졌는데, 요즘엔 좀 살이 빠진 것 같아. 기분 좋으라고. 예의상, 그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번은 한 개도 존경 안 하는데 존경하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예의상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네 번째,
불가피한 거짓말. 그렇죠? 다시 태어나도 그 남자랑 같이 살 겁니까? 안 하자니 안 한다 그러니까 좀 그렇고 껄쩍지근하고 그죠? 아유 그럼요. 불가피하게. 예.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1번은 뭐 나쁜 건 줄 알고 있지만 2번, 3번, 4번은 상황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또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떨 때는 그 거짓말이 어때요? 기분 좋게도 만들 수도 있고 분위기를 살릴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만약에 진실만 말하면은요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죽상이야? 안 반갑네. 그렇게 살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얼굴 안 보게 되겠지. 그러니까 목사님 뭐 그런 거짓말 좀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개념이 흐릿해졌고요. 그 기준이 명확지 않아서 우리가요 거짓말 하면은요 나랑 별로 상관이 없고 뭐 우리가 뭐 이래저래 거짓말하고 사는 거지 하면서 이 9번째 계명을요 쉽게 어기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대학에서요 거짓말과 관련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실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2명씩 짝을 지어서 3조로 나눴어요. 그래서 서로 10분을 줄 테니까 자기들을 소개하는 말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라 그래서 10분씩 시간을 줬어요. 2명이서 한 조가 되어서 10분씩 자기들을 소개하는. 그런데 몰래 한 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급적이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게끔 준비하십시오 라고 첫 번째 2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2사람에게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최대한 나는 능력이 있다라는 능력을 최대한 어필하는 그런 소개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상황을 맡겨줬어요. 그리고 3번째 조한테는 아무것도 요청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10분 후에 이제 3개 조가 나와서 자기들을 소개하는 그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비디오로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3개 조가 소개하는 걸 다 끝난 다음에 이 일을 한 교수가 말했어요. 사실은 거짓말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하게 되는지를 실험하려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급적 상대감이 호감을 느끼도록 준비해달라고 한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프레젠테이션 한 거를 보여주면서 거짓말이 몇 개고 참말이 몇 개인지를 체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3조를 다 체크하게 만들어서 결과를 봤더니요. 가급적 상대방이 호감을 느끼도록 준비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그 사람들은 2개의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100개를 말했다면 2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2개만 했다는 게 아니라 100개를 얘기했으면 2개가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2번째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소개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체크를 했더니 2.3개의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조금 거짓말 수치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체크를 했더니 0.88개의 거짓말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유 목사님 이럴 때는 그래도 이런 거짓말 할 수 있죠. 저럴 때는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살면서 뭐 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핑계를 대요.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런 상황이니까 불가피하게 내가 거짓말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없더라도 인간은 어떤 존재다?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9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거짓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9번째 계명은요,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 9번째 계명 보면은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은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어 성경을 아주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봐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우리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해서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속원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9번째 계명이 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폭을 넓히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택하실 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택했냐 하면 나의 증인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는데 거짓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보고 너희들은 이 모든 일,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래요. 자, 그러면 이 성경 시대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 증인이고 이 성경 시대의 증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요, 사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사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 누가 재판을 합니까?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재판을 해요. 성경 시대에는 성전 문 앞에 있는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때요?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무슨 과학적인 수사나 어떤 증거나 CCTV나 그런 걸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는 아주 재판을 하는데, 사법적으로 재판을 하는데 가장 명확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증인들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만일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을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증언하지 않으면,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사람들은 재판이 열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 나는 안 할래. 나 그런 거에
골치 아픈 것에 휩쓰이기 싫어. 그렇게 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재판에 와서 이야기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법적인 심판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 2명 이상 똑같은 증언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도둑질한 거 내가 봤어. 그러면 처벌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증언한 것들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이 증언한 것 들어봐서 그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똑같이 증언이 되면 이제 법적인 재판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성경시대에 증인은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그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두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그 증인들의 증언이 똑같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심판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내리면 그 심판에 처벌이 있을 때 그 처벌을 맨 처음에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증인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사람이 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형 언도를 내렸다고 하면 그 사형을 제일 먼저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증인들. 예를 들어서 직절 심판을 받아서 돌로 치는 심판을 내렸어요. 자,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돌 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재판장이 아니라 그것을 증언한 증인이 먼저 돌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들이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얼마나 성경시대에는 어때요?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위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로 무슨 뭐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억하심정이 있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위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랑 나랑 짜고 야, 2명이면 되는데 우리 입을 맞추자. 그래서 위증을 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알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이야기가 뭐냐면 위증으로 어떤 사람이 위증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곤장을 10대를 맞았어. 그런데 위증인 것이 밝혀지면 위증한 사람도 곤장을 몇 대 맞아야 된다고요? 10대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위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소를 10마리 물어줬어, 재산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 쳐가지고 소 10마리를 뺏은 거야. 그러면 위증한 사람들이 몇 마리 내놔야 돼요? 소 10마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위증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면, 사형을 당했으면 이 사람, 위증한 사람들 뭐 하라는 거예요?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은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보고 들었으면 증인으로 서야 하고 그 증인은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돼요. 내 이웃에 대하여 피해가 주어지는 거짓을 증언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증인에게 달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을 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 집사님 천사 같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웃의 자유와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짓말로 이웃에 대해서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9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건들이 종종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지요. 그래서 나발이 죽고 나발의 포도원을 뺏어서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갖다가 준 그러한 거짓 증언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람을 죽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요,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냥 기분 나쁘고, 내 저놈이랑 상종 안 해, 그러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두 사람만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이 땅 가운데 절차는 어떻게 됐다고요? 두 증인들이 거짓으로 증언해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듣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려서 그것을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얻어낸 것이 바로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의, 이웃의 삶과 행복과 생명과 재산과 여러 가지들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짓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9번째 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9번째 계명을요,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은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우리 자막 한번 있을까요? 종교개혁가 칼빈의 설교 내용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칼빈은요, 어느까지 얘기하냐면 다른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거하는 것은 그 이웃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혀와 말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살려고 혀와 말을 주셨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혀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혀와 말을 사용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서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과 사랑의 말을 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10명이 행적이 알려져서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찾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증언하지요. 그렇죠? 거짓으로 증언한 다음에 정탐꾼을 살리고 훗날 그로 인해서 기생 라합도 그의 가족들도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어찌됐건 표면적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찾는 군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짓 증언을 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짓 증언을 했는데 성경은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2장 25절처럼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태까지 제가 설교한 거랑 좀 배치되죠. 그죠? 제가 성경 지금 얘기했잖아요.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거짓 증언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기생 라합은 뭐예요? 거짓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다 라고 오히려 칭찬을 받아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실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영어로는 팩트라 그러죠. 사실과 일치하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뭐냐 하면 자막이 있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실은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이웃과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잘 사용하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라고 노래를 부르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인애하다, 진실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인애하다, 진실하다라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혹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만 헤세드, 인애하다, 진실하다라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진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가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우리는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적으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실제적으로, 그죠? 팩트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로 따지면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백날 교회 나와서 백날 아무리 우리가 공로를 세우고 뭐 열심을 내고 암흑을 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죄인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을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죄인에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내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로 인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롭다 여겨진 것 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내하다,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거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게 사실이야. 거기에는 헤세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나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으신다라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관계를 진실하다, 인내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충성된 사랑의 관계 외에는, 아니면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도 뭐 그렇게 거짓말 했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사랑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말씀의 근거, 진리 가운데에서 그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지만 그것이 충성스러운 인애와 진실이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목사님 뭐 살다 보니까 뭐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벌어먹으려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거짓말을 좀 했다라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보다 어떻게 하면 이 거짓말은 합리적이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됨을 저와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 남 얘기하고 호박씨 까고 뒷담화하고 남 뭐 하는 거 뭐 누가 땅을 샀느니 누가 뭐 어디 했느니 그런 거 너무 관심이 너무 많잖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면요 서로 만나서 얘기할 게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척 하는 거 난 거룩해가지고. 그렇죠? 남 얘기 안 하면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남 얘기 안 해봐요. 10가지 얘기할 거예요. 1개밖에 얘기할 게 없어. 남 얘기 안 하면요. 그런데 성도는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 얘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이야기하면서 진실과 사랑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 얘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 즐거워하고 그 얘기를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하지 말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주제를 바꾸라는 거예요. 남의 쓸데없는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너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너도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거야. 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줄 거야 하면서 진리와 사랑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라. 다른 사람 뭐 생 거 증언하지 말고, 다른 사람 뭐 어떻게 뭐 잘못된 거 증언하고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실보다는 목사님 위로와 격려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한답시고 거짓말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다시 재생산하는 일에도 우리는 서스름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요. 여러분, 카톡 오면은 보고 좋은 성경 구절, 감사의 내용이면 많이 전하십시오. 그런데 카톡 와가지고 뭐 중국이 어쨌느니 뭐가 어쨌느니 그런 거 여러분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그 사람은 또다시 아까 제가 거짓말하는 건 누구 쉐끼라 그랬어요. 마귀 쉐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시간 할애하지 말고 열정을 할애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쓸데없이 거짓말에 증인이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은 내 증인이 되라. 거짓말의 증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복음, 은혜, 구원의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언어 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살아가고 교통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증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구원자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증인의 삶을 잘 사셔서 이 9번째 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 되는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